할렐루야, 빈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로 30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밭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정확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유대교의 정결 의식을 고려해 보면 아마 물로 씻거나 또 특별한 기도와 고백을 드리거나 또는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거나 또 특별한 제물을 바치는 이런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정결 의식이 단순히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에 따르면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전체 이 도시와 그 구조물까지도 의식적으로 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의 그런 영적인 상태도 새롭게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소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이기에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면서 또 드린다고 하면서 정신없이 보이는 일에만 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루틴대로 또 안일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때우듯이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또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또 정결한 심령이 되어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장소와 또 시설들을 위해서도 또 앞으로 기도하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31절 보면 감사하는 찬송, 그리고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오늘 예배를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예배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축 처져서 힘없이 어두운 얼굴로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또 의무적이지 않고 진실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감사와 기쁨만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감사와 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생기려고 해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놓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과 또 두 개의 큰 찬양대가 성벽 위를 행진하며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는 예배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어야만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또 신앙 공동체의 일체감과 또 소속감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면요, 서로를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자가 가진 다양한 영적 은사를 나누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개인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관된 교리와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전통과 또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감과 또 헌신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임재를 더욱 강력하게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고립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또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43절에 보니까 공동체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라는 이 구절은 예배의 기쁨이 온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된 예배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실천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배 이후에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성전 봉사자들을 돌보는 실천적인 헌신 가운데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예배 드릴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그렇게 울며 불며 뜨겁게 하지만 삶 속에 나와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가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했을 때 실천적인 헌신 가운데 또 세상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천적인 헌신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도 드리는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는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공동체에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리고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드러내며 가져오며 일상의 삶 가운데서의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동안 또 예배 자리에서의 삶을 또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